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고 경배드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지체와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보고 싶은 갈망은 자꾸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는 몸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머무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아무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참된 가치관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좋은 은혜를 베풀 때 그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스스로 존재하셔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으로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영상 예배로 335 모인 각 가정과 성도 개개인들을 기억하여 위로해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시 모두가 만나게 허락해 주실 주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변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살피며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조국과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위한 중보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따스한 봄날과 함께 5월에는 시편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자 함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 거룩한 백성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힘겹고 고된 현실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답을 세상 속이 아닌 성경 말씀 속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리자이나 한인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의인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기념합니다. 특별히 많은 자녀를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따르려는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바 사명으로 먼저 믿은 저희 어른 지체들이 더욱더 믿음의 본이 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재중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육신 또는 마음의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또한 힘든 시기 속에서 그저 견딜 수밖에 없는 각 가정들과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으로 양으로 애쓰는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과 예배 진행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섬김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드려지는 예배 순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자인 한인교회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요, 섬겨주신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주중에 그리고 어제
이렇게 선물들을 다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어린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어른들이 왜 안 줬냐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처럼 줌으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과 또 나눠야 할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실 겁니다. 유치부 학부모방에 안내되는 그 공지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책이 이번 주중에 도착을 합니다. 큐티책을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바로 밴쿠버 쪽에서 비행기가 오지 않아서 토론토를 통해서 내륙 화물로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목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 원인섬 목사님께서 수령해 주셔서 마스크를 쓰고 목숨 걸고 우체국에 가셔서 저희한테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걸 받을 예정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꼭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헌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 공식 메일은 하나 가지고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교단에서 오는 메일도 그걸로 받고 또 저희가 재정부 헌금 내는 것도 같은 메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재정부 이메일을 분리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재정부 이메일, 헌금용 재정부 이메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rkac.finance@gmail.com으로 헌금할 때 써주시면 되고요. 주보를 보시면 그리고 우리 자막에도 잠깐 나갈 겁니다. 그것대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양평화, 양하영 청년이 한국으로 5월 8일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 형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좀 화면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 그래도 마지막 인사인데 울어도 괜찮고요, 말해도 괜찮고요. 먼저 우리 평화 형제가 마이크 있으니까요, 마이크 잡고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는 이제 한 번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예배를 같이 못 드렸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마지막인데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쁜 것 같아요. 제가 2015년에 처음으로 위자이나 한인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딱 5년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의 20대 젊은 나이에 와서 캐나다에 와서 또 대도시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좀 심심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위자이나라는 한국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이런 조그만 도시에 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많이 배워가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숙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쁘게 또 밝은 모습으로 좀 인사해 주신 저희 교회 성도님하고 또 누나 형들 덕분에 좀 타지에서 있었던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만큼 이렇게 외롭거나 힘들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도 같이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또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 또 아이들하고 제대로 인사도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저희도 이제 한국에 가서 저랑 하영이도 위자이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또 같이 새롭게 시작할 한인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거기서도 응원할 테니까 다들 여기서 몸 건강하게 계시고 또 나중에 또 혹시 만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다들 건강하게 계시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도 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영 자매도 말을 거의 다 해서 저는 사실 여기 와서 항상 한국 돌아가겠다고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막상 진짜 가려니까 교회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진짜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저랑 같이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느헤미야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평화 양하영 청년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각 가정에서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에 나와서 드릴 때보다 더 담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손길과 그런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 우리 평화 형제 또 하영 자매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장을 계속해 나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다 펴시고요.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주의 얼굴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대에 제가 좋아했던 책은 사실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의 자기계발서들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30대 중후반을 거치고 40대가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게 어떤 종류의 것이 됐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풀어내는 이 에세이 종류의 책들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다른 책들은 일상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뭐 자료나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어려운 내용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에세이는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를 그냥 소소하게 풀어낸 겁니다. 이게 자기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문득 해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기계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물질도 지식도 이 세상을 우리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세상을 사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길이 맞을까?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이 시대를 우리 교인들을 살아가고 있나가 참 궁금해요.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도 또 생각도 굉장히 궁금해서 에세이나 그런 종류의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신앙도 역시 어려운 신학이나 또 교리를 아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삶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알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 복잡한 것을 다 떠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또 오늘은 살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자료나 책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많은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뭐 에세이의 특징이기도 하죠. 때로 그래서 어려운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책들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되게 어려운 책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그냥 덮으세요. 덮고 그 작가가 쓴 에세이나 자서전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한번 훑는 거예요.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책을 보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글도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하면 글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까지 이제 에스겔서를 큐티를 끝내고 이제 금요일부터 저희가 시편을 같이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뭐 또 얘기하고 말씀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우리 많이 읽었고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시편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 특징을 좀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더욱 시편을 가깝게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시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걸 어떻게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런 단어를 골라봤어요. 시편의 일상성이에요. 그러니까 dailiness, 그냥 하루하루의 그 삶과 일상성과의 시편이 굉장히 밀접해요. 역사서는요, 하나님이 보통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잖아요. 뭐 모세오경부터 해서 그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그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또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시고요, 노래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역사서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서 주신다면, 시편은 거꾸로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안에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겁니다. 굳이 방향 디렉션을 말한다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 디렉션이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것들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시편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해서 생각하고 노래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마치 에세이처럼 막 복잡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듯이, 노래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이 땅에서의 그 데일리 라이프, 일상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시편 하면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의 삶의 일상이에요. 시편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 나온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도요,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간구를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에세이 쓰듯이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들이 바로 시편의 특징인 거예요. 다윗의 노래도,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노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막 선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보다 이 시편은요, 우리의 이 데일리 라이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제 계속 이 한 달 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편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서로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성도들의 페이스북을 하나씩 찾아서 친구 이렇게 친청을 막 했어요. 탁탁탁탁 했어요. 그래서 서로 좀 못 만나니까 이렇게라도 교제를 해야겠다 했는데, 목사님 왜 나는 안 했지 하는 분들 제가 아직 못 찾은 거예요. 혹시 저를 찾으실 수 있거든. 이렇게 제가 이미 한 분들이 우리 지윤 형제님, 그죠? 그런 데 들어가면 친구가 이미 돼 있으니까 저를 찾으실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도, 윤중기 집사님도 제가 신청했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하셨나요? 모르겠어요. 꼭 확인하십시오. 거절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거절하셨으면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또 때로는 제가 나름 인스타도 그 전시용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청소년과 소통하려고 만들었는데 거의 하진 않지만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저를 청년회 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의 글을 좀 보게 됐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멀리 안 계세요. 여기 무소민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 계세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봐야지. 그 목사님 이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언제 한번 봬요. 네, 제가 한번 꼭 간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글을 쓰세요. 글을 보면 되게 좀 참 생각이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추억은 과거이고, 숨은 breath는 현재이고 presen트이고, 꿈은 미래다, future다,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제가 이렇게 영어 단어 쓰면 잠깐 이해를 해주십시오.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듣는데 뭐라 그러는지 모른다는 컴플레인이 좀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영어 단어를 막 넣으면 제가 혀를 꼬기 위해서 혹은 발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청소년 다음 세대의 편의를 위해 조금씩 넣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Memory is past, breath is present, dream is future.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맞아요. 숨은 현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쉬고 계시잖아요. 과거에 숨 쉬고 있어를 과거에 숨 쉬었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숨은요 현재야. 내가 지금 쉬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숨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야. 미래에 난 숨을 쉴 거야. 그럼 뭐야? 난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 소망이야. 숨이 끊어져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숨이란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가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맞다. 숨은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거에도 할 수 없고 미래에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사람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다시 말하면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기에 시편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숨 쉬면서 오늘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상으로 훅 들어온 책이에요. 그냥 멀리 있는 역사서 얘기 아니라 그냥 데일리 라이프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선물처럼 떡 안겨주신 책이 바로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실 과거에 써졌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에요. 과거에 쓰여졌지만 그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그 시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가까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 그냥 어렵네, 노래네, 시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내 품에 그냥 턱 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오늘 숨쉬듯이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숨쉬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귀한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은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고요. 더 여유롭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더 즐겁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모습에 많이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게 오늘 시편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선을 보인다 이게 이렇게 얼굴을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난 이익을 얻지? 어디서 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시를 쓴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자신이 얻을 것이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어디서 나올까? 세상인가가 아니라 그 이익은 어디서 나온다고 고백할까요? 성경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선은, 그 이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오늘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나의 이익은, 나의 선은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에게서 나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절이 의미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지극히 자기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간구를 담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숨쉬듯이 담아놓은 거예요. 그냥 막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 그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 그 자체에서,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는 우리 일상의 그 기쁨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7절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제일 기쁜 것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기쁨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그 어떤 풍성함보다 가장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야. 이 땅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도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 보통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광에 이 뜻이 있는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영광의 뜻에 같이 쓰이는 의미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성함과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 richness,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욕되게 한다는 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절이 말하는 건 이와 같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말로 푸른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구하는 거 얻으려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니야. 나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만약에 그 풍성함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성경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지를 이렇게 명확히 보여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내게 정말 넘칠 만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요한 주님이셔. 내 아버지셔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 도움을 자꾸 세상에서 찾아요. 어디서 도움을 받지? 뭘 얻을까? 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금보다 낫게 살아갈까를 세상에서 찾는다면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지 풍성하신 분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이에요. 숨쉬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막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은 막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데일리 라이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은 그런 일상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보여줄 거야. 그럼 기대하셔도 좋아요. 큐티하면서 그냥 이게 큐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임을 정말 받아들이시고 이 한 달 동안 같이 큐티를 해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편을 우리의 숨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브리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이 그냥 저기 멀린 역사 얘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숨이 되도록 갖고 오는 게 꼭 필요해요. 우리가 공동체지만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꽤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 순자님들도 계속 매일매일 보세요.
언제쯤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 근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5월 중에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건 뭐냐면 일상에서 숨 쉬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사실 너무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윗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일상에서의 자신들의 그 숨의 기록이에요. 숨의 자국들이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숨 쉬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의 크심을 그냥 내 일상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숨 쉬듯이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게 시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과 기쁨의 가치를 아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알 수 있도록 시편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은요,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제가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많이 들어야 되고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숨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숨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그냥 벌써 예배 때 전 설교하면서 설교하려면 말을 계속 하잖아요. 이 사이사이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짧게 이러면서 빠이빠이 쉬면서 말을 계속 내뱉고 있어요. 근데 숨은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숨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되고 지속돼야 돼요. 왜냐하면 숨을 통해 생명이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의 그 숨을 일회성을 그냥 생명의 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만 쉬는 숨은 죄송합니다, 죽음을 뜻해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그거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그거 뭘까요? 마지막 죽기 전에 크게 쉬고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숨은요,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돼야 돼요. 한 번 쉬었다고 됐네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숨 쉬듯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게 시편의 특징인 거예요. 숨 쉬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숨 쉬듯이 이야기하고 나의 노래와 나의 찬양과 나의 것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숨 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constantly, repeatedly, 계속 이게 반복돼야 돼요. 우리가 암송을 잘하는 시편 1편의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우리 1절 했을 때. 네. 못하셔도 빨리 치시면 됩니다. 거의 4장이랑 같은 장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낮과 밤에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숨 쉬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숨 쉬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4편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4편에 이 닉네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위에 보시면 혹시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저녁 기도,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시편 4편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고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우리 잠이 많으시고 잠자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일상에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상으로, 이 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그 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과거에 다윗의 때에 쓰여졌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각각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편을 써내갈 수 있는 겁니다. 역사서나 예언서는 하나님의 특정한 선지자들 통해 선포됐다면 사실 이 시편은요, 우리가 읽고 알려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시편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의 도움은 어디서 와야 합니까? 자신의 시편을 누구나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시편이 써져야 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숨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일상에서 우리 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숨 쉬듯이 그분께 이야기하고, 오늘 잘 때마다 여러분 이 시편 4장 8절의 이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고 읽고 묵상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편을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뭐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틀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 바이블을 틀든지 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숨 쉬듯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편을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시편 기자들이 일상에서 쓴 그 시가 어떻게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옛날의 시편이 아니라 그걸 갖고 와서 옛날의 숨이 아니라 박물관에 보존돼 있고 구약에 써 있는 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숨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백하고 말씀을 접하면서 자주 접하세요. 들으시고 읽으시고 찬양도 다시 시작하세요.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막 정리하고 뭘 신청할 거 서류 정리하고 막 하느라고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제일 꼭 챙겨서 해야지 이게 뭐였냐면 찬양 듣기였어요. 제가 막 바쁘다고 찬양 듣기를 어느새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월별로 듣는 찬양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때로 쉐어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걸 3월까지만 만들고 안 만들었더라고요. 4월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들었다는 거죠. 다시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시편을 여러분 묵상하실 텐데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 찬양이 다시 내 입술에 시작될 수 있도록 찬양도 여러분의 귀에 다시 들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처럼 내 일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5월 한 달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서 내 숨이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인방에 올리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 숨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색하고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게 내 기쁨이고 그게 나의 부요함이고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시간이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간이 시작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시간들이 이 주 중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시고요.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한 달 동안 마음껏 누리고 부유하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눕고 오늘 일상을 살아가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인지 내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숨을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상들이 다시 우리에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한 모임 하면 특별한 것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말 부요함을 내가 그것만을 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것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그리고 나에게 정말 주실 것이 너무나 많으신 분임을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 숨쉬는 것처럼 내 일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각의 시편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지를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당연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이름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이름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주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음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숨쉬듯 하나님을 만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